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매년 명절이 되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고향을 가거나 어른들을 인사하러 가게 되면 세뱃돈이나 이제 용돈 같은 것들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엄마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 확인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엄마한테 다 맡겨 라고 하고 약속 그렇게 하고서 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엄마 나 이거 할게 이거 돈 좀 줘요 그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너 지금까지 밥 먹은 거 옷 사서 입혀준 거 다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정 사정에 따라서 늘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처음으로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다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추억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요,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아마도 불완전한 사람들 간의 약속이고 또 계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난 일들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약속에 속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자꾸 속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이제 회의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부터 많이 약속에 속으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시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내가 똑똑한 체를 하거나 되게 아주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날 속일 생각이나 그런 걸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만 안 좋은 모습인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6장 33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즉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의심은 그 약속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나름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사는 모습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될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유혹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뭔가 방법을 찾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반드시 상속자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밖으로 직접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격으로 별들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무 대책이 없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단 한 평도 내게 없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유랑자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자 아브라함은 또 의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식 문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내인 사라와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너의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한 거는 우리한테도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사방에 득실거리고 있고요. 그들의 왕과 군대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는 말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심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온 나그네고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이 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작은 땅을 그래도 조금씩 줘서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겠지만, 손바닥만한 땅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가져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라고 창세기 13장 17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 한 평도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지키질 않으시네라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은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솔직히 물어봅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거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확실한 보증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그냥 말로만 할 약속이, 그리고 뭐 약속으로 뭐 말로만 맨날 지킨다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땅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증인을 세워주시거나 담보를 걸어주시거나 그래서 저에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좀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급한데 그 약속이 지연되고 있거나 그러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거나 제가 확실한 좀 보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고 공연이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이것 봐라. 내가 믿으라고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게 진짜 버릇스럽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요청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요,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9절을 보면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에 사용할 동물들의 종류와 나이를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딱. 동물을 죽여서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중군동에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엄숙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들을 하나님이 말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다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둘 중에 그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깰 경우에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계약 방식, 언약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로 도장 찍고 손바닥 스치면서 계약서 복사하고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주먹으로 얼굴 앞에 딱 대면서 뭐라 그래요? 안 지키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에 쌓인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에 대한 의심에 빠질 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거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동물을 쪼개놓은 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12절로 16절에 나오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산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네. 12절은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놓고요. 그것을 집어먹으려고 훔치려고 하는 솔개를 쫓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미뤄볼 때 아브라함은 낮 동안에는 동물들을 취해서 의식을 준비해놓고 해가 지면서는 솔개와 같은 동물들을 훔쳐가거나 뜯어먹혀도록 막 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개와 같은 새들을 얼마나 열심히 쫓았던지 아브라함이 피곤함에 지쳐서 깊은 잠에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임한 깊은 큰 흑암과 두려움은 앞으로 닥치게 될 불길한 일에 대한 상징인 동시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 말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 400년이 더 지난 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좀 황당하죠? 400년 더 있어야 네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15절에 너는 네 땅이 되는 거 못 보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어요. 나를 믿어. 너 장수하다 죽을 건데 너는 내가 한 약속이 너한테 이루어진다는 걸 못 보고 죽을 거야. 400년은 걸리거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40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합당하게 이루어갈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심판을 해서 싹 얘네들 없앨 건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해가지고 이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들 거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만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얘네들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죄악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내가 처리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아니면 얘네들이 그동안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얘네들이 주인이네 그러고 물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기다리시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때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더디게 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저 칼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식도, 식칼, 부엌칼을 달라고. 그러면서 저 칼로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엄마 줄게. 저 칼 주세요. 그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위험한 칼을 다루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면서 안 줘요. 어느덧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나도 이제 청소년이고 뭐 칼 같은 거는 별 문제 없이 충분히 다룰 거 있다라고 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엄마 저 부엌칼 위험한 칼 있지만 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해가지고 엄마한테 맛있는 거 드릴게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전보다는 더 큰 아이로 자란 거는 맞지만 그 위험한 부엌칼 식도를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성인이 돼야 돼. 그때까지 좀 기다려 라고 했어요. 내가 어렵지 않게 이 부엌칼 다 들을 수 있고 나름 이런 거 잘 조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엄마는 안 주려고 할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20세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 이제 칼 주세요 라고 말하자 엄마가 씩 웃으면서 그래 다 컸으니까 이제는 잘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써라 라고 하면서 칼을 건네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때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직하게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하나님이 귀찮아서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싫으니까 그냥 싫어서 해주기 싫으신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데 너한테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야, 자신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꼬드겨가는 거예요. 하찮은 나 같은 사람하고 한 약속, 하나님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약속한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딘 시간표를 철저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간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들을 마치시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네, 구약에서는 이 연기가 나거나 불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연기가 피거나 불꽃이 나오거나 막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는 횃불만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 언약, 계약을 맺으면 아까 제가 짐승들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목숨 걸고 지킬게, 너도 지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짐승들,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져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타는 횃불로 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징벌을 각오하고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 자신, 나 하나님 나를 걸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죠. 나만 지키면 되니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땅, 곧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땅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걸고 분명하게 맹세하셨어요. 쪼갠 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보증하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이 땅의 삶을 경주해 나가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뭐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나아가서는 불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승리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하리